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살아가는 것도 헛되는 것이 돼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15절에서도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17절에 두 번째로 17절에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에는 속죄라는 것도 가능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는 믿음 안에서 살다 죽은 자가 그냥 썩어 없어 죽은 셈이 된다 라는 거죠.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19절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부지런히 살 필요가 없다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32절에서 34절에도 나오죠.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4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들은 잘못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딱 전체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을 때 믿음도 헛되고 죄의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삶도 의미가 없어진다. 삶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걸 정리해 보면 아까 처음에 제목처럼 기초가 부실하면 위기가 찾아온다. 위기가 쉽게 찾아온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기초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초는 우리가 한자를 풀이해 보면 터 기자에 그 기둥 밑에 되는 초석을 의미하는 초를 뜻합니다. 터. 기초라는 건 먼저는 터예요. 터. 우리의 땅이 고르고 평평하고 또 잘 갈려져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집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삶의 터전위에 우리는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놓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건물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좋은 건물, 집을 지으려면 터가 좋아야 된다고 말하죠. 즉 집 짓기에 가장 안전하고 비옥하고 또 최고의 입지가 있고 경관이 있고 또 편리성 등 이런 것들이 잘 받쳐주는 터 위에다가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나에게 맡겨주신 또 나에게 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그 일을 하게끔 이끌어 가시는 또 인도해 주시는 환경과 상황, 이런 것을 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터.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기초를 터와 주춧돌로 지금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초는 터라는 거예요. 내가 활동하는 토대가 되는 거. 여건, 내가 활동한 여건, 시간, 환경, 물질, 사람, 관계들, 이러한 것들. 이걸 또 다른 말로 미천이라 할 수 있겠죠. 돈이나 물건이나 기술이나 재주 등 밑바탕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 일들과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의 터 위에 이제 주춧돌이 놓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주춧돌이라 했죠. 기둥 밑에 괴는 돌이란 말이에요. 즉
괜다라는 말은 어떤 걸 괴다라는 말, 기둥 밑에 괴는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춧돌이. 근데 괴다라는 게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아래를 받쳐준다 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서 이제 그 장롱이나 그걸 세울 때도 밑에 그 흔들거리는 걸 방지하려고 끼워 넣잖아요. 달력이나 이런 거 두꺼운 종이를 접어서 끼워 넣어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잖아요. 이게 괴다라는 말이죠. 근데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터 위에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춧돌이 반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반석은 평평하고 넓은 큰 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그래서 많이 비유를 하죠. 사물이나 사상이나 깃털 따위가 견고한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에 비유하죠.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부활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 이것에서부터 모든 출발이 시작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터가 좋거나 혹은 터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제공하신 이 터를 최선의 여건과 최상의 시공간으로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근면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각자가 맡은 역할이라는 그러한 그것을 열심히 갖고 가는 것,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주춧돌이 좋아야 됩니다. 주춧돌이 튼튼해야 되죠. 괴는 돌이 약하면, 돌도 약해버리면 건물이 쉽게 무너져 버리겠죠. 위에서 누르는 힘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주춧돌은 위에서 누르는 힘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가장 튼튼하고 평평하고 좋은 돌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무게가 누를 때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삶의 무게가 눌러졌을 때 주춧돌이 못 견뎌버리면 건물이 무너져 버린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를 생각했을 때, 아까 기초가 터와 주춧돌이라 했을 때, 먼저 터를 생각했을 때 근면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삶의 여러 터전을 가장 좋은 땅이 되어가도록 일구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916페이지에)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개미처럼 여름 동안에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여름, 가장 뜨겁고 가장 장렬하는 때로는 고통이 가장 심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계절 동안에, 그러한 시절 동안에는 예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비하다는 말의 뜻은 이 원어는 무슨 뜻이냐? 준비시키다 라는 말도 있지만 견고하게 다져가는 시간, 그리고 세워간다. 준비시키다, 견고하게 다져가다, 세우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의 말과 연결이 되죠. 즉 언제든지 우리의 터는 여러 영역이 터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의 건물을 쌓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게 맡겨주신 일과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우리의 집과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이 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안에 언제든지 생명이 공급될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위기에 대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추수가 필요하고 가장 무엇인가, 예를 들면 아들에게, 자식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언제든지 딱 내놓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바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열심히 사는, 즉 터전을 잘 가꾸는 거죠. 우리의 터를 잘 다져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생명이 공급되게끔, 위기의 때에, 필요한 때에, 적재적소에 그 생명이 공급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준비되고, 또 내가 그렇게 견고하게 나를 다져가고 세워나가는 시간을 통해 예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5절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47절에서 그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을 51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그 떡을 먹어야 영생을 지금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삶이 영생을 누리고 싶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이 양식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삶에 공급시켜서 자라나가야, 그리고 나를 다져가야 견고하게 준비가 되고 견고하게 다져나가고, 그러므로 인해 나를 세워나갈 때 그렇게 되어야 모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으는 것이다. 그래야 양식을 모을 수 있다. 수확할 수 있다. 수확의 계절에, 추수의 계절에 수확에서 얻는 것이 생긴다 라는 거죠. 양식을 잘 공급받고 내가 부지런히 삶에서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을 결실의 계절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즉 터전에, 삶의 예배터에 예수의 살과 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의 살과 피로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이고, 내 입에서 이제 더 이상 쓴물이 나오지 않게, 단물이 나오게끔 나를 잘 관리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비하는 것이고, 그 양식을 잘 예비해서 언제든지 공급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올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그렇게 될 때 151페이지 (5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무덤 속에 잠자던 것들,
무덤 속에 잠자던 내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양식을 공급받아서, 한마디로 양식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지런히 삶에서 예비하고 준비되어야 된다. 즉 나를 견고하게 다져나가야 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나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세워나가야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할 때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공급해 줘야 될 때 줄 수 있다. 그 생명을 줄 수 있다. 영생을 선물로 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덤 속에 잠자던 것들을 깨어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말씀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우리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함으로써 그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것이 이제 확실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의 일부를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건들 가운데, 사람들의 케이스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많은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들, 그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살리기 위해 열심히, 내가 살고 살리기 위해 내 터를 잘 다져가는 시간들, 그래서 예비하는 시간, 견고하게 다져가고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반드시 지금 여기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터를 잘 갖고 나가는 것, 터를 좋게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주춧돌을 반석으로 써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상징되는 것, 즉 특히 이 중에서도 부활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 우리가 더 깊숙이 우리 삶의 터전 곳곳에 부활의 생각과 언어와 부활 생명의 영과 그 생명의 기운이 퍼져 가야 할 기초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 전체가 회복되게 되는 거, 내 삶의 터가 바뀌는 거, 안 좋았던 터가 바뀌는 거, 생명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져갈 때 우리의 인생의 터에 내가 밟는 곳마다 천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생명의 부활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마태복음 7장을 통해 말씀하죠.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 우리의 삶이 안정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고 영원할 수 있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원천수가 제대로 공급받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어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놓여졌기 때문에. 즉 우리의 신앙의 근본과 신앙관, 가치관, 세계관의 근본은 부활신앙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본 신앙관, 신앙의 근본 뿌리가 바른 복음, 바른 진리에 근거해야 삶이 공허해지지 않고 인생에서 맺게 되는 열매, 이 결과물들이
헛된과 비참한 것으로 남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19절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9절에 예,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행하고 비참하고 동정이나 연민을 받을 만한 상태, 참혹하고 슬픈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집을 짓는 일이라는 것. 결국 모든 걸 최종 정리하면 인생은 집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면 기초석, 주춧돌이 반석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부활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지고 주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영혼육의 모든 것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위에 인생의 집을 그래서 우리는 건축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초, 내 삶의 기초는 잘 부실하게 되어 있진 않는지 살펴보면서 예비해야 됩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양식을 내 삶에 생명의 떡을 먹고 그것으로 영적인 살이 제대로 찌고 튼튼해져서 언제든지 필요한 데에 내 삶의 영역들에 그리고 주변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